추워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돌을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예,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공동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도와주셔야 시간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광야 전체 삶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자신들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매우 많이 있죠.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우 많이. 따라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우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좀 바라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진단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하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현재의 위치와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조금씩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가본다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 믿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나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그것도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원의 단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첫 번째 경험했던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였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우리 처음 초보의 신앙 때 응답이 빨리 와요? 적게 와요? 늦게 와요? 빨리 와요. 깜짝 놀라게 와요. 그렇죠? 막 간단하게 기도해도 막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오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단계만 있는 거지. 이제 왜 역사 안 일어나냐, 내가 뭐 문제 생겼나, 계속 이제 이런 고민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감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주 센 감기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이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만나 매출하기를 동원해서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데, 요건 이제 이따가 좀 많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가장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으로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후로, 제가 이후로 말한다는 건 지금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와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이 이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광야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뤘을까? 예배자의 삶으로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믿음으로 비전을 붙드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민수기 14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칭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요, 들어가기 전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어요? 가나안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체질화되지 않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고 예배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났던, 내가 신앙의 초보 때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간증들이 이제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성취할 그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것은 뭐냐면 비전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 질문하기 전에 나는 지금 예배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비전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비전을 성취하는 단계까지 갔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결국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단계인데,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이 일에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한 7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오늘 본문은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배자의 훈련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배자로 서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가보면서 이걸 좀 볼 텐데,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훈련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존을 통해서 훈련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뭐죠? 제가 생존이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예배자로 이들을 세우시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느껴지나요? 이게 느껴지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들어야 광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진행하지 않느냐? 이들은 나를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16장 상황에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없다고 원망해요?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해요. 15장 뒤쪽에 마라에 가서 물이 어떻다고? 쓰다고 원망해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해요? 또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되어지는 지금 오늘 본문까지 3번이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상황들이 되어질 때마다 뭐 하고 있더라? 원망하고 있더라. 그러니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빨리 광야에서 진행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들이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줘야만이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왜 한 걸음도 나에게 회복시키는 그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신앙 안에 근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차라리 가면서 차라리 일주일 분량 미리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걸어가게 만들고 먹으면서 가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면 좋겠는데 그냥 매일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이것은 결국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는가?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자로 훈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비전도 붙들고 아니면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때는 뭐도 생겨요? 기도하면 막 눈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눈물이 메말라 나오지를 않아. 이게 막 쥐어짜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옛날 생각해도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이미 성숙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어느 때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응답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해야 이게 지금 빨리 끝난다니까 오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예배자로 훈련시키는데 뭘로 훈련시키느냐? 매출하기로 훈련시켜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합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 7일째 안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가서 보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수합니다. 그러면 몇 끼 분량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얘기했는데 몇 끼 분량이겠냐고. 2끼에? 아니, 아침 저녁으로 이게 까마귀들이 물고 온다니까. 3끼? 뭔 3끼? 말을 잘해야 돼요. 3끼. 2끼냐 3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먹고 또 저녁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아침에도 누가 공수했어요? 까마귀가 오기는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공수한 거죠. 저녁에도 또, 그럼 이걸 매일 경험하는 거죠. 이래도 안 되니까요, 이방 땅에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합에 갈 때까지 기름통, 밀가루에 기름병에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아들 살아나는 거 보셨죠?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요? 엘리야에 의해서. 누가 역사하셨죠? 자, 그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의 대역사가 시작된 거 아세요? 자, 다시 우리는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빨리 응답이 오면. 그때 시간도 자기가 전에 작정 기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어요. 금식 기도 며칠 그 안에 응답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했으면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결정하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 3일. 금식 잘 못하는데 3일을 딱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막 금식하다가 힘 떨어져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무슨 감동이 오냐면 너나 빨리 변해라. 그러면 너가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실제로 제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했다가 그러면 제가 변하는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오니까 빨리 먹어버려 그냥. 응답 왔다. 할렐루야. 먹는 거 이제. 왜냐면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이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장 멋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 줄 아세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하루살이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거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틀 분량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바로 매일 은혜 속에 주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죠. 내일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철학에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내일 또 일어나면 또 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이 훈련만. 이 훈련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예배자가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비전을 붙들었는지 이것만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 지금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확실한 훈련시키는, 지금은 먹는 문제보다도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맞아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하나님께서 쥐어짰다가 풀었다가 쥐어짰다가 풀었다가. 할렐루야. 이거 막 죽을 지경이라 이게. 할렐루야. 조금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좀 괜찮으면 다시 또 짜고 막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부자들만 오셨나 봐요. 여기 반응이 이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그런데 이게 행복한 건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왜? 가나안의 비전을 주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걸 아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고 누가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나는 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추락의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다가 응답되면 일단 기도 안 해. 예배 안 나와. 할렐루야. 이 기도해야 될 분들이 제가 목회할 때 느끼는 거죠. 이분 지금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도 나와야 되는데 간신히 주일날 나오는데 놀랍게도 기도 제목을 왕창 하나를 줘요. 그러면 금요일날 나와요. 할렐루야.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기도 제목을 조금 더 큰 걸 더 주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다음 기도 제목 해결되면 안 보여. 또 해결되면 금요일날도 안 보여. 또 주일날도 안 보여. 그러다가 또 기도 제목 하나 주면 주일날 빼꼼히 또 나와. 평생토록 이 훈련하다가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쪽 동네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저쪽 동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훈련돼야 할 부분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이제 시청각 교육하는 거죠. 22절을 이제 우리 봐야 됩니다. 22절.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자,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며칠 분량을 주신다? 이틀 분량을 주시는데 이유는 그 다음 날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뭐 하라? 쉬어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실제적이라는 거죠. 자, 아니 다음 날 거 주면 당연히 그 다음 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모세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식일 날 뭐하러 나가요? 뭐하러 나가요? 아니, 거두러 나간다니까. 음식 거두러. 할렐루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야,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남의 철학이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이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저 들에 나가면 만남의 철학이 있을 거야 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일날 뭐 되는 것처럼 이리저리 막 움직여보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맞아요? 혹시 주일날 뭐 대박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하게 지나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약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업적인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되는 법이 없다니까, 되는 법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주일날 약속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의 훈련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데 주일날 약속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요, 오전 내에 장사를 안 해. 그 자기 볼 일 다 보고 오후에 갔는데 손님들이 와. 이 가게는 주인이 언제 오냐고 손님들이 전화 와요. 몇 시에 오냐? 몇 시에. 자기들이 아쉬워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요. 할렐루야. 희한하게 장사를 해요. 웬만하면 어디 가서 막 2박 3일 놀고 왔다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꼭 이 가게로 와. 신기해하죠. 해보니까 또 이번 달에는 장사를 잘했는지 10만 원이 11조가 더 늘었더라고. 그렇게도 장사가 된다는 게 희한한 거지. 아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 훈련을 끝냈는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훈련을 지금 통과했느냐? 아니면 수없는 도전이 올 때 또다시 흔들리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할렐루야. 자,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검증을 할게요. 주일날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주일날 만나자는 약속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연락이 오는 건. 그런데 완전히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그 연락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왜? 저분은 절대로 주일날 사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혹시 누가 저한테 주일날 만나자고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금요일날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지금 한 사람도 없다니까. 왜죠? 그렇죠. 예배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단계가 가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단계가 넘어가야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빨리 이것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째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는 오늘은 여섯째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는가? 어느 광야에? 예배, 믿음, 비전, 성취, 구원, 아니면 구원받고 나는 기적, 아니면 안식일? 지금 나는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나? 어느 과정 속에 있나? 이걸 꼭 광야라고 해서 죄송한데, 나는 신앙의 영적인 어느 단계에 지금 내가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계를 빨리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미 아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훈련하려고 하니까, 훈련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가 되면 이건 한순간에 다 통과해 버릴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를 확실하게 뛰어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는 매일 큐티하고 있느냐,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나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있느냐, 매일 밤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빨리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오늘도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비전이 들린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한꺼번에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의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자의 삶은 되는 건 뭐냐?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을 때 그 확신이 내 안에 들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금년 안에 이거 금년 뭐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금년이라고 하면 2018년까지 다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통과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현장에 서 있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여러분들 좀 도전적으로 책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정말 이게 건강하게 출애굽기를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그 민수기를 보면서, 신명기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훈련받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단계는 저절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